노자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시골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만큼이나 아름다운 도덕경을 깊이 읽고 깊이 듣고 도덕경 한문 원문을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덕경을 외우다 보면 우선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운 글을 가만히 읊조리면 마음의 평화도 찾아옵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덕경에서 가장 짧은 40장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4문장으로 되어 있어 짧기는 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세상 만물은 유에서 살고 유는 무에서 산다. 한문 원문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천하만물 생어유, 유 생어무. 이번에는 우리말로 듣고 이어서 한문 원문으로 듣겠습니다. 한 문장씩 해보겠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반자 도지동,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약자 도지용, 천하만물은 유에서 살고 천하만물 생어유, 유는 무에서 산다. 유 생어무. 이번에는 한문을 먼저 하고 우리말을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반자 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자 도지용,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천하만물 생어유, 세상 만물은 유에서 살고 유 생어무. 반자 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자 도지용,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이 두 문장에 보면 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첫 문장에서는 도지동,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도지용. 이 도지동은 도의 움직임, 도지용 하면 도의 작용, 이런 의미죠. 그럼 세 번째 문장에 보면 천하만물 생어유, 네 번째 문장 유 생어무.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에 보니까 생어유 생어무 이렇게 나와 있죠. 생어유라는 표현은 유에서 살고 생어무 하면 무에서 산다.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 주의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천하만물 생어유, 유 생어무.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반자 도지동, 반자 도지동,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약자 도지용, 약자 도지용, 세상 만물은 유에서 살고 천하만물 생어유, 유는 무에서 산다. 유 생어무.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라고 했을 때 되돌아가는 것, 반자죠. 반자. 도의 움직임이고 도의 움직임, 도지동.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약한 것
하면 약자 도의 작용이다. 도지용. 그 다음 세상 만물은 유에서 살고, 세상 만물은 천하 만물. 유에서 살고, 생어유. 유는 무에서 산다. 그 다음 무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생어무. 전체적으로 유생어무. 예. 첫 문장.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반자 도지동. 반자 도지동.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약자 도지용. 약자 도지용. 세상 만물은 유에서 살고, 천하 만물 생어유. 천하 만물 생어유. 유는 무에서 산다. 유 생어무. 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천하 만물 생어유. 유 생어무. 예, 한문 원문과 각 문장의 내용. 첫 문장, 반자 도지동. 이 첫 문장은 반이라는 개념으로 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야기합니다. 되돌아가는 것, 즉 반대편으로 향하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표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반자. 이 반자라고 했을 때 이 반은 되돌아가다, 반대편으로 향하다,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고요. 자라는 것은, 자는 뭐뭐라는 것은,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뭐든 이런 의미가 되는데, 뭐뭐시 이렇게 자, 뭐뭐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자라는 것은 되돌아가는 거, 반자 반대편으로 향하는 거, 반자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 다음 도지동. 이 도지동이라는 것은 도의 움직임. 이때 도라는 것은 우주의 원리, 자연의 이치, 자연의 질서, 자연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거죠. 지라는 것은 수식어와 중심어 사이에 쓰여서 우리말로 의라고 해석하죠. 동이라는 것은 움직임. 그러니까 도지동이란 말은 도의 움직임이 되겠죠. 도지동. 도의 움직임. 도지동. 도의 움직임. 예, 첫 문장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데요. 반자 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반자 도지동. 예, 문장 첫 번째 문장 말하기 연습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 반자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 반자 도의 움직임. 도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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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첫 번째 문장. 반자 도지동. 반자 도지동. 예, 여기서 우리가 이 첫 문장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반자라는 표현의 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자라는 거, 반대편으로 향하는 거,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감의 이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 관계라는 말과 변화라는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자가 보기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있고 변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자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반대되는 것과의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즉 자신의 존재 근거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상대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유라는 것은 무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두고 무는 유 때문에 무가 됩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서로 반대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유와 무, 고와 저, 좋음과 나쁨,
오름과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슬픔과 기쁨, 행복과 불행 등은 반대편을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슬픔은 기쁨과 자리를 바꾸고 행복은 불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반대편으로 향해 변화하는 것,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며 변화하는 것이 바로 반자입니다. 반자 도지동, 즉 반대편을 향해 부단히 나가고 되돌아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는 이 말은 결국 세상 모든 것이 늘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가 불가피함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집착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는 말의 뜻을 그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그 일에 대해 마음속에서 좋다거나 나쁘다는 분류표를 붙이지 않을 것이고 일어나는 일에 마음의 저항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저항을 멈출 때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마음이 구슬퍼진 어두운 때도 좋은 일이 생겨 마음이 들떠 있을 때도 반자도지동, 반자도지동이라고 나지기 말하면 왠지 마음이 평온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자 도지용. 이때 약자라는 것은 약한 것, 연약한 것을 얘기하죠. 도지용이라는 것은 도의 작용, 이때 용이 작용 또는 쓰임새라는 뜻이죠. 도지용 하면 도의 작용, 도의 쓰임새, 도의 기능, 도가 작용하는 모습, 이게 바로 도지용이죠. 도지용, 도지용, 네, 약자 도지용. 이 두 번째 문장은 도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말해줍니다. 도는 부드럽고 유약한 모습으로 작용합니다. 도의 작용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뒤에서 은은하게 일하는 약함을 그 특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본받아 우리가 할 일은 약한 듯 부드럽게 무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되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룬 공 위에 자리 잡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약한 듯 부드럽게 말입니다. 문장 1과 2의 의미 파악 연습해 보겠습니다. 반자도지동, 무슨 의미죠? 반대편으로 되돌아가는 것 또는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문장 약자도지용,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도의 쓰임새다, 이렇게 되겠죠. 반자도지동, 반자도지동, 다음 약자도지용. 약자도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이번에는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 반자, 도의 움직임. 도지동,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반자도지동, 그 다음 약한 것. 약자, 도의 작용. 도지용,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약자도지용, 예, 한 문장, 첫 번째 문장.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반자도지동,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약자도지용, 두 문장 한꺼번에 해볼까요?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예, 세 번째 문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하만물 생어유. 이 천하만물이라는 것은 이 온 세상 모든 것 또는 세상 만물이 되겠죠. 생어유. 이때 생이라는 말은 살다, 산다 이런 뜻이고 이때 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유는 이제 뭐뭐 어디에 어떤 게 있음. 구체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 볼 수 있는 모든 것, 형상의 차원을 우리가 유라고 하지요. 그래서 생어유라는 것은 유에서 산다. 이렇게 옮겨봅시다. 이 천하만물은 유에서 산다는 말은 세상 만물이 유라는 범주의 테두리 안에서 산다. 다시 말해 천하만물을 통칭하여 유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천하만물 생어유. 천하만물 생어유 예, 마지막 문장. 유생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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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생어무. 예, 유생어무라는 것은 유는 무에서 산다. 이 마지막 문장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한 예로 유와 무를 들고 그것들의 상호 관계를 말합니다. 유생어무. 유는 무에서 산다라는 말은 유는 무에 기대어 산다는 뜻입니다. 유무상생과 조금 이따 다룰 유무상생과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라고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형상 또는 형상의 차원을 얘기하죠. 이 무라는 것은 이에 반해서 볼 수 없는 것, 비어있는 공간, 형상 없는 차원, 우리의 감각이나 인식의 영역을 초월해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무죠. 생어무라고 하게 되면 무에서 산다. 그 다음 유무상생이라는 것은 유와 무가 서로를 살린다. 즉 서로 반대되는 것인 유와 무가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두면서 상대방을 또는 살려주면서 공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장 3과 4의 의미를 파악해보는 연습하겠습니다. 천하만물 생어유. 천하만물 생어유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 이 만물이 유에서 산다. 유에서 산다. 그러니까 이 천하만물을 우리가 그 유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유생어무. 유가 무에서 산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문장인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생어무. 유는 무에서 산다. 이 문장 3과 4 말하기 연습입니다. 온 세상 모든 것, 세상 만물. 천하만물 유에서 산다. 생어유 세상 만물은 유에서 산다. 천하만물 생어유 그 다음 있음,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유가 되겠죠. 없음, 볼 수 없는 것, 형상이 없는 차원. 우리가 무. 그 다음 무에서 산다라고 하면 생어무 생어무. 그 다음 유는 무에서 산다. 유생어무 유생어무. 예, 문장 3과 4 말하기 연습. 세상 만물은 유에서 산다. 천하만물 생어유 유는 무에서 산다. 유생어무 세상 만물은 유에서 산다. 유는 무에서 산다. 두 문장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천하만물 생어유 유생어무 예, 특히 네 번째 문장이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문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와 유와 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유의 차원만을 대상으로 사고하지만 노자는 무의 영역을 포착해서 유와 무라는 두 개의 범주를 매개로 하여 세상을 설명합니다. 유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즉 형상의 차원이고 무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비어있는 공간, 형상 없는 차원입니다. 텅 비어있는 공간인 무는 유가 존재하고 쓰임새가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공간이 있어야 그 자리에 책상이 놓여 비로소 책상이 되고 컵은 그 안에 텅 빈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컵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 즉 구체적으로 있는 어떤 것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무는 바로 그런 편리함이 발휘되도록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는 전혀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모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를 우리말로 없이 있음이라 하고 하느님을 없이 계시니라고 합니다. 특히 이 무라는 것이 없이 있음, 우리가 이 형태는 없지만 이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없이 있음, 이런 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유생어무라는 말의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생어무라는 말은 유가 무에서 무에 기대어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 존재하고 인식되는 모든 것이 바로 유인데 그 유가 무에 자신의 존재 근거를 두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생어무. 이 유생어무라는 구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늘 우리 삶에 작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만물을 살게 해주는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주 많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생어무, 유생어무, 이 표현 잘 여러분이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장 1, 2, 3, 4 다 말하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장 1은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반으로 시작하죠. 반자 도지동. 문장 2는 약한 것, 즉 약자가 도의 작용이라고 말합니다. 약으로 시작하죠. 약자 도지용. 문장 3은 천하만물과 유의 관계를 말합니다. 천하만물 생어유. 문장 4는 유와 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 생어무.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반자 도지동. 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약자 도지용. 세상 만물은 유에서 산다. 천하만물 생어유. 유는 무에서 산다. 유 생어무. 문장 1, 2, 3, 4 말하기 연습. 첫 번째 문장 반으로 시작하죠. 반자 도지동. 두 번째 문장 약으로 시작하죠. 유로 시작하죠. 약. 약자 도지용. 세 번째 문장 천으로 시작합니다. 천하만물 생어유. 네 번째 문장 유로 시작하죠.
유, 생어무. 예, 네 문장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말해보죠.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천하만물, 생어유, 유, 생어무. 예. 마지막으로 도덕경 40장 한문 원문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영문도 들어보겠습니다. 반자, 도지동, Returning is the motion of the Tao. 예, 반자를 returning이라고 표현하네요. 약자, 도지용, Yielding is the way of the Tao. 천하만물, 생어유, The 10,000 things are born of being. 유, 생어무. Being is born of non-being. 예, 한문으로 한번 쭉 들어볼까요? 반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천하만물, 생어유, 유, 생어무. 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Returning is the motion of the Tao. Yielding is the way of the Tao. The 10,000 things are born of being. Being is born of non-being. 예, 오늘도 도덕경 40장 한문 원문을 듣는 걸 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